자, 오후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다같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두 아들, 다시 말해서 두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비유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언약,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그랬죠. 언약과 계약의 차이. 계약은 쌍방, 언약은 일방적인 것. 왜 연애 시절에 여러분 짝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주로 남자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펜팔처럼 편지 쪽지를 보내거나 전달을 하죠.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나와주세요. 그 여자는 전혀 나갈 생각이 없는데 나와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 짝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이 보니까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들을. 우리는 그냥 죄 짓고 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 불편해. 그냥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살짝 기도할 때 뭐 필요한 것만 살짝 도와주시고 그냥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나보고 뭐 교회 나오라 그러지 말고 뭐 11조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내 인생에 불편한 얘기 하지 말고 그저 어려울 때 잠깐 고개 숙여서 빌면 와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뭘로 쓰면 안 된다 그랬죠? 화장지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화장지로 써요. 그렇죠? 필요할 때만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의 짝사랑에 왜 남자가 계속 일방적으로 여자를 사랑한다고 계속 따라다니면 그래서 결혼한 사람 꽤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도전 앞에 우리가 늘 정당한 응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줄여서 딱 한 절만 찾으라 그러면 다 아시는 구절. 그렇죠? 성경을 줄여서 성경에 다 빼고 요 구절은 빼면 안 된다고 하는 딱 한 구절만 잡으라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왜 괜히 모르는 척하고 그러세요. 아주 겸손하시게.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워낙 영생하던 존재인데 죄 때문에 영생 못하게 됐는데 그 영생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신 것은 사망 권세 깨치시기 위해서 사망의 구덩텅이에 밀어 넣으신 것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게 하신 것은 왜 세상을 심판해서 다 심판하면 죄인이니까 다 지옥 가지 100%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00% 지옥 갈 사람을 몇 퍼센트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모슬렘이나 기타 종교나 불신자들, 미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뽀다구나게 전도하시면 권력과 권세 앞에 힘에 눌려서라도 할 수 없이 따라가 믿을 텐데 예를 들어서 대제국의 왕자로
왕궁에 태어나서 전체 통치하면서 하나님 믿어라 뭐 이러면은 좋겠는데, 말밥통에 거지처럼 여간도 없어가지고 개밥그릇처럼 말밥통에 태어나셔가지고 거지왕 김춘삼처럼 13명이 떼거지로 돌아다니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전도나 하고 다니는데, 설교는 평생 준비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해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예수님은 목회 쉽게 하시더라고. 설교 준비도 안 하시고. 보통 저는 설교 준비하려면 최소 12시간, 한 편에 12시간씩 잡아먹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새벽 3, 4시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서 주중에 한 서너 시간씩 이렇게 월요일도 화요일도 조금씩 이렇게 몰아서 마지막에 또 집대성하는데, 명절이다 보니까 막 너무 놀았어. 제대로 주중에 못했어. 그래서 어저께는 새벽 3시까지 못 들어갔어. 이게 낮밤이 바뀌면은 안 좋아하는데, 젊은 시절에는 괜찮은데 이제 나이 먹으면 조심해야 돼. 그렇죠? 건강은 건강할 때 관리해야지, 건강 무너진 다음에 관리하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렇죠? 자, 뭐 쓸데없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독생자 주셨다 그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독생자? 누가 달래?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세상의 90%예요. 누가 독생자 달래? 네 아들 너나 가져. 내가 왜 또 가져?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얼마나 세상이 사악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어도 돼. 나 먹고 죽을 만큼 돈 있어. 괜찮아. 나한테 잔소리 하지 마라. 나한테 그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게 90% 인류가, 대한민국 땅 90%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 사랑한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암만 외쳐도 소용없음, 나와 상관없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노방전도가 잘 먹히지 않는 이런 시대에 있어요. 어쨌든 구약 시대는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은 이제 10계명인데, 미치포트라 그러는데 613가지가 구약의 전체 율법을 직대성한 거예요. 이거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서, 특별히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육적 생활의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규정해서, 법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줬어요. 언약에. 이러면 복받고 아니면 저주받고 지옥 가고, 하나님 그냥 결정해버렸어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구약시대 때는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대부분 다 못 지켰어요. 하나님이 주시고도 613가지를 주시고도 이걸 줄이면 10계명이 되는 거고, 10계명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되는 거고, 거기서 단어만 정리하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의 정신은 꼼짝 못하게 억어하고 규율로 압박하는 것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아니고, 사랑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하게 사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오기 전까지 구약시대는 구원의 기준이 율법이었어요. 아주 혹독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 아니라 그냥 은혜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매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제사 드리고, 잘못했을 때 속건제 드리고, 남의 도둑질했을 때 속죄제 드리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잘도 했을 때마다 계속해서 번제와 화제와 소제를 드렸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모든 목회자들,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소제와 전제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24시간 불을 7 메노라 촛대다가 호롱불을 밝혀야 되고, 향 재료를
섞어서 향을 피워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6개 6개씩 12지파상에 떡을 놔서 무교병 떡을 일주일마다 새 걸로 갈아놓고 이걸 끊임없이 365일 연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 성막에서 예배를 패러디해서 뭐 다니엘 세일의 기도니, 새벽 기도니, 무슨 40일 작정 기도니, 뭐 이런 거 24시간 기도니, 뭐 이런 일들이 그런 성막 제사에서 패러디가 된 거죠. 왜? 성막은 불이 꺼진 적이 없고 향이 안 켜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빛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상징을 하죠. 뭐 떡상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향 그러면 기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24시간 말씀과 기도에 쩔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막 모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영적 삶을 이렇게 비유로 뭐 강해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죠.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에 10계명 가운데 몇 개만, 3개만 발췌하면 신약이죠.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이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력,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요. 10계명 제1계명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2계명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입으로 대답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난 탐심 없다, 있다. 겉으로 나오면 뽀록나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지옥이다, 천국 못 간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 그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저도 6남매가 있습니다. 뭐 7남매, 9남매 자녀들 많죠. 근데 형제지간에 왕래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부모 재산 분쟁으로 불편한 가족 참 많습니다. 미움의 원인이 다 돈들이에요. 그렇죠? 아직 부모 살아가셔서 안 돌아가셨는데 이제 형제지간에 정신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시면 저 돈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그래서 미워하고 굉장히 거리를 두려고 일부러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좀 말도 조심하자, 뭐 이러고 마음속에 뭐 미움이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6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살인자입니다. 재산 분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예요. 생물학적인 살인 범죄는 성립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눈으로 그 인생을 볼 때는 10계명, 6계명 위반자로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에게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건 이제 옛날에 남성 문화적인 그런 표현이다 보니까 고대 사회는 남성 입장에서, 또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평민들에게 아니라 12명 제자들에게만 설교하셨던 내용이다 보니까 듣는 청중이 다 남자라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성경을 저걸 확대하게 되면 음욕을 품고 상대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자일 경우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볼 수 있죠. 영화를 보는데 남자가 뭐 식스팩스라 그러나요?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뭐 굉장히 그냥 몸이 남자가 봐도 아주 혹발정 좋아. 야, 저런 남자 품에만 나도 안겨봤으면. 그거는 간음죄를 진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그 사람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마음에서 해봤으면 하고 음욕을 품었으니까 인간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너는 7계명을 범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런 논리로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예수님께서 해석해서 푼 논리로 적용되면 10계명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 못 던지고 돌 내려놓고 집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샘플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엿새째는 날마다 복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곱째 날은 이 날 자체에 복을 내려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그날을 구분했어요. 구분했단 말은 성경에 써 있는 단어로 말하면 거룩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6일 동안은 날짜를 복과 거룩으로 채우지 않으셨는데 안식일 7일째는 복과 거룩으로 하나님이 쌌어요, 이 날을.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데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과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사는 사람하고 그 일주일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를 들잖아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죠. 운행하죠. 기름 떨어지면 또 와서 기름 넣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복되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마음들을 만져서 인간관계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날 자체에 하나님의 복됨과 기름 부음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어겼다, 그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경우에는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 그 날을 거룩한 날인데 더럽히는 자는, 주일 지키지 않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려? 너무 끔찍하죠? 생명이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 즉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 그러면 마귀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내가 이 나라에게 복되게 거룩하게 만든 날이기 때문에 진공포장한 날이니까 다른 날하고 달라서 큰 안식일,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현재 유효하나요? 유효하진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신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정신을 놓치면 안 돼요. 자,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장입니다. 다섯 번째 이 이야기가 나오죠. 결론은 너가 잘 살게 될 것이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생명의 날도 자기 수명까지는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성경적으로 수명은 120년으로 봅니다.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인간이 시간 관리, 육체 관리, 음식 관리, 수면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장수, 수명을 자꾸 갈려먹은 거예요. 낮밤을 바꿔서 일을 하신다든지 뭐 이러다 보니까 자야 될 시간에 호르몬 면역성의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체의 리듬 주기와 맞물려서 인간을 흙으로 져갖고 신토볼이라서 자야 될 시간, 깨서 활동해야 될 시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달에게 명령해서 절기순환을 맞춰놨어요. 어쨌든 그래서 기본 120년의 일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부모를 이렇게 하도록 했지만 요즘에 젊은이들이 부모 대하는 자세,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죠. 또 부모를 왜 나를 낳아가지고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이러는 거야. 뭐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뭐 돈도 안 주면서 다른 집에는 뭐 집도 사줬대는데 나한테는 말이야 뭐 셋집 얻을 돈도 안 주고.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막 딜이 해대는 자식들이 많아요. 부모 거는 다 자기 거야, 당연히.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부모님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저주 악담을
품었는 자식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자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형에 해당된다 그래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잣대로 놓고 나면 현대인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율법의 잣대로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두 아들로 상징한 거예요. 자, 하나는 여종 하갈이죠.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데 사람의 정욕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지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리가 이미 끊어져서 난소에서 배란되지 않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으리라 그러니까 난소에서 배란이 자궁에 나오냐 안 나오냐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 언약이에요. 이게 두 가지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언약, 그리고 하나는 이삭을 통해서 주신 이삭 이후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그랬는데 대신 순양을 잡았어요. 이삭을 안 죽였어요. 그날 그 모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장소에다가.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1000년 간격인데 이삭과 솔로몬과 1000살 차이고 솔로몬과 예수님과 1000살 차이예요. 둘이는 2000년 간격이고 지금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4000년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갈고리, 골고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바로 두 가지 언약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구약 시대의 구원의 기준. 근데 이거 안 돼. 용도 폐기시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골고다 십자가까지 일맥상통 연결되는 same point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게 나눠졌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두 아들과 두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자, 오직 믿음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다. 그리고 도착했어요.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애굽 내려갔다 오고 13장에 롯이 너는 좌하냐 우할 것이냐 소돔 고모라 성으로 그걸 가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하루는 롯이 떠난 다음에 조카 롯 데리고 왔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떨어서 혈혈단신이라고 살붙이는 롯밖에 없었는데 롯하고 경제적인 부딪힘으로 헤어지게 되니까 이제 자기밖에 안 남고 아직 자식은 없고 외로워요. 하룻밤 잠 못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밤에 부르셔요. 밖에 나와봐. 나갔더니 하늘을 봐라. 별이 몇 개 있지? 뭇별을 세워보라. 셀 수가 없죠. 그러면서 네 자식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그래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자,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저거 창세기 15장 구약이에요. 아직 모세 율법도 나오기 전이에요. 그렇죠? 구약 율법으로 구원의 기준이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도 600살 앞선 사람인데 모세 율법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의롭다 여기셨냐? 그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의로 구원을 받는데 이미 뛰어넘어서 벌써 그때 이게 창세기에 벌써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구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득의, 이신칭의가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에 벌써 나와버려요. 모세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나와버려요.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나와버려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들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들의 근본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근데 이 구절에서 느끼는 것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쌤쌤이에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 여겼는데 아브라함이 대뜸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75세에 불렀을 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식 많이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이제 늙었어요. 10년 지났어요. 85세예요. 이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85세예요. 난 이제 힘 없어요. 자식 없어요. 그러니까 내 헤리티지, 상속자는 내 몸종, 다메섹에서 데려온 몸종 하나인데 엘리에셀이 내 몸종 가운데 내 재산 다 가져도 될 만큼 신실한 녀석이에요. 얘가 내 상속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이 앞에 나오는데 17절 이전에 뭐냐면 하나는 할례를 행해서 언약 백성에 표징하고 하나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줘. 자, 언약의 상징으로 표피를 베는 할례와 아브라함 만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된, 우리로 말하면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성령 받고 거듭나서 중생한 단계가 된 그런 위치로 왔는데 저게 99세기 때문에 75세에 불렀으니까 24년 뒤에 그때 거듭났어요. 24년 전에 세례받았는데 밍숭밍숭하게 그냥 예배당 다녔어요. 안 다니면 뭐 병 걸릴 것 같고, 안 다니면 사고 날 것 같고, 안 다면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불안 심리 해소 차원에서 예배당에 슬쩍슬쩍 왔다 갔다 어느 정도 거리는 두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24년 만에. 근데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도장 꽝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요. 17장 이후는 뭐라 그래요? 엎드려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99세 때거든요.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까지 고마운 거는 바라지 않고요. 그냥 내가 86세에 10년 기다리다가 안 돼서 하갈 취해갖고 86세 아들 하나 낳은 애가 있는데 지금 13살 됐어요. 차라리 다메섹 종 엘리에셀보다 그래도 첩의 자식이지만 내 몸에서 받은 씨니까 그냥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초록 색깔로 제가 재밌게 앞에다가 펴놓은 게 하나는 17장은 아브라함 이야기고 18장 12절은 사라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고 사라는 속으로 웃고 믿음의 조상 부부다워요. 부부는 서로 똑같아요. 그렇죠? 계속 웃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비웃음 속에서 이렇게 말씀 No.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낳을 거야.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 계속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마엘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삭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는 뭐예요? 공짜죠. 생리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 없는 99세 할머니가 아니면 89세 할머니가 90에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율법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내 언약 세운다. 영원한 내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란 뜻 아시죠? 무슨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 예.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비웃다. 아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고
사라는 속으로 키득키득거리고 웃으니까 그래, 애 낳으면 웃음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 웃음이라고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짓궂은 건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짓궂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제가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치던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 이삭이 자기를 온몸을 화장시킬 분량의 장작더미를 메고 올라가요. 나이가 17세, 18세는 될 거예요. 15살 이하 어리진 않을 거라고요. 그 장작을 메고 산을 같이 올라가요. 아브라함 손에는 불하고 칼만 들고 장작더미는 이삭이 메고 가요. 그러면 17, 18살이면 14세 연상이에요. 큰형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장남 이스마엘은 눈에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이 아들이 이삭이 독자예요, 아니에요? 독자가 아니잖아요. 두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게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자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걸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부르질 않으세요. 자꾸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지은 죄 때문에 얼굴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고 흐르는 건 눈물이고 통곡 속에 한숨밖에 안 나오고 기도조차 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탄식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계속해서 우리를 의인 취급해 주셔요. 우리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독자인 거예요. 독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이 나에게 그렇게 부어진 거예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그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래요. 찬송가 이 은혜를 받은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찬송가의 시를 써서 오늘 우리도 부르면서 공감을 해요. 그렇죠? 동질감을 느껴요. 그래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쓰고 있었냐? 시대적으로 다시 현장감 있게 올라가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쓰는 얘기예요. 이 설교를.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길래 그 사람들이 잘 이해도 못할 것 같은 터키의 갈라디아 동네에 살던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바울보다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고 바울보다 1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모세를 끄집어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본문이 4장이고요. 그 4장의 설명을 하기 전에 앞에 있었던 3장 쪽의 내용이에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분명한 확실히 당신들 믿음을 통해서 눈앞에 영적으로 다 경험했던 내용들인데 누가 너희들에게 박제화된 신앙을 만들고 형식화된 신앙을 만들고 잘못된 신앙의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응?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내가 이렇게 설교한다.
너희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 생활하겠다고 했을 때 그 받은 성령이 구약의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내가 설교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했느냐? 근데 너희가 교회 다닌 거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이제 박제화되고 싸늘하게 형식적인 신앙이 돼서 예배 감격이 없고 예배 참석하고 싶지도 않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뜨거운 눈물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다고 떼굴떼굴 울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보배라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이제는 싸늘한 육체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그리고 바울 시대로부터 1000년 전, 그리고 더 올라가서 2000년 전 시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오늘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항상 있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말하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 아까 제가 계속 10계명 가운데 탐심이 우상숭배라거나 음욕을 부모인 것 자체로 간음이라거나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거나 이런 율법으로 구원했는데 그 율법을 대니까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죄인이지만 믿었더니 의롭다 칭해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 같이 예수 안 믿던 오늘 이 대한민국 조선 인민 우리들에게도 미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임하게 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자녀들 더불어 종로로 타고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죠. 이삭의 엄마 사라가 낳은 아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약속으로 경수가 끊어진 여자의 몸에 통해서 하나님의 마른 나뭇가지 같은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꽃이 피고 잎이 오고 살구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우리의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연히 잔꾀 부리고 내 감정적인 신앙 방법 동원하지 말고 자기 존재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철저히 예수님 믿고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돼요. 하와가 11년째 무너졌어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아서 85세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꾀를 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목회하다가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좌절하고 힘들어요. 성공해 보려고, 이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그걸 내가 지켜보려고, 그것이 가정이든 사업이든 목회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붙잡고 최선을 다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열심히 하면 금식하면 철야하면 규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을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필요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아니요,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동역하려고 했다가 얼마나 사라가 그 아이디어 낸 당사자가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법에 동원을 썼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옥석을 이걸 잘 구분하세요. 스스로 자기 꾀에 속지 마세요. 자기 확신에 자기 신념에 빠지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업신여김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둬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아니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으세요. 콩나물 시루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때가 찬 예정, 경륜, 섭리,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선한 일에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때가 있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나도 세상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세상도 나를 버리겠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나를 어렵게 할수록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수록 나의 연약한 믿음을 나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도 사탄의 사자도 때때로 나에게 보내시는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같이 서로 쌍방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 분토와 같이 버리고 십자가 붙잡고 내 자랑은 이것입니다. 1카렛짜리 다이아몬드가 우리의 자랑인가요? 고급 저택, 비싼 자동차, 럭셔리카, 스포츠카,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뭔가 입은 옷과 몰고 나간 차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부러움을 받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여의도 큰아버지가 있을 때 차를 제가 몇 달 동안 운전수가 없어서 썼잖아요. 6억 8천만 원짜리 마이바흐 차. 내가 우리 교회도 타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열 목사님이 지하주차장에 갔다가 온 차, 그거 지하주차장 들어오는데 좁아서 힘들었어요. 딱 보더니 그거 목사님한테 잘 어울립니다 그러시더라고. 어울리기야 잘 어울리지. 근데 그걸 타는 순간 우리 교인들이 내 설교를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제가 왜 골프를 칠 줄 알지만 왜 안 쳐요? 제가 골프를 치는 순간 어려운 성도님이 내 설교를 더 이상은 듣지 않습니다. 내 설교가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은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랑이 십자가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예수에게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정말 늘 의로도 눈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적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이 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찬양할 때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 부족하지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영혼도 소생되고 가정도 살아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의 선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의 결과들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의 팔로 또 안아주셔서 우리의 짐 대신 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게 하시고 두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있음을 믿고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은혜에 잠기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우리의 삶 견인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육체적으로 질고로 고민하는, 그리고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기까지 주여 거룩한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온몸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산소로 순환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도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